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한 설교의 중심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스데반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참 위대한 설교가이기도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명쾌하고도 아주 분명한 설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흔히들 말하는 무슨 예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를 어떻게 했던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깊이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어떻게 전해야겠는가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 중에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다시 대하면서 40년이 지난 뒤에 라고 하는 37 첫 절부터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어제 우리는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라헬을 기억하셨다, 한나를 기억하셨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중요한 사람들의 대목마다 그들이 잊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세상은 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세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도 어제 목요일 새벽에도 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도 우리 기억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뭐가 우리가 더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 사도행전 7장 30절을 대하는데 가슴이 쿵 하고 닿는 게 있었어요. 40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집트의 왕국으로 들어갔습니까? 히브리인들이 너무 이 인구가 늘어나자 바로가 압박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로 넣었다가는 이집트의 온통 히브리 사람들 뿐이겠구나.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나 몰살 정책을 벌입니다. 나이가 사내하면 다 죽여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참 비참한 역사들이 많지만 여러분,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자기의 지위가 위험하니까 다 베들레헴 그 아기를 다 죽여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잔인한지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잔인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세의 삶 속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모세는 자라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내 또래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살림을 받았다. 어떻게 삶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그 누나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그 얘기를 어릴 적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마음속에는 겉은 이집트 사람으로, 이집트의 공주의 양자로 이제는 왕자처럼 살아가는 그에게 겉은 이집트 사람이었지만 속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40년간 지나다가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 번 쳤는데 죽었어요. 그러니 모세가 40살에 얼마나 그가 정신적으로나 또한 신체적으로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도 히브리 동족들에게 우리가 언제 너를 지도자로 세우느냐 하는 얘기 듣고 그 일이 발각이 났다는 생각 때문에 광야로 도망칩니다. 나이 40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그 모든 좋은 자리를 다 뒤로 하고 광야로 도망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40년입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0년 지나면 이미 그때 바로도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그렇죠? 모세 나이가 80 아닙니까? 공주도 떠났을 거예요. 그러니 그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떠났다. 아무도 모세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참 서글픈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의분이 내서 조국의 독립에 운동을 했는데 아무도 너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모세는 철저하게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뒤에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도 모세가 한 일에 모세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히브리 사람으로서 히브리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같은 동족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더욱이 이집트 사람은 저놈은 살인자다, 빨리 잡아서 능지처참하라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삶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받았던 그 모든 교육도 모세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공주의 양자라는 신분조차도 그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잊혀졌다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기억하신 거예요. 여기 우리말에는 40년이 지난 뒤에라고 되어 있지만 지난 뒤에라고는 그 말의 뜻을 보면 그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플레로. 제가 신약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플레로라는 말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고 할 때 충만하다고 쓸 때 쓰는 말이 이 플레로입니다. 그러면 이 40년이라는 단어는 그냥 지나간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 플레로라는 단어는 완성하다는 뜻도 있고 마치다, 성취하다, 이루다, 끝낸다는 뜻이 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한 겁니까? 모세가 그런 생각 갖고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누가 계획하신 겁니까?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가 완성하시고 누가 졸업시키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40년이 지난 뒤에라고 하는 지난 뒤란 말이 그저 기다리고 세월이 지나갔던 그 세월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 원뜻을 찾아가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한 인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한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하나님 뜻을 도는데 모세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 뜻을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시간을 지내야 하나 하는, 왜 우리의 서로의 그런 원망과 왜 안타까움이 왜 우리에게도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시간이 돼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다 채우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렇죠. 호압한 왕궁에서 호사스럽게 살던 모세가 이제는 양치고 양똥 냄새 맡고 양을 끌고 가는 목자가 되었으니 광야에서 뒹굴며 살아야 되니 그게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 그러나 낮추시기도 하지만 높이시기도 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정말 내 평생 소업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라고 하는 찬송을 부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내 삶의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다. 지금은 몰라요. 그죠?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사람이 그걸 다 알면요, 사람은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오만해지고 방제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예언한다는 사람한테 여러분 절대 머리 숙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신에 사는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가 그 불길을 일으킨 겁니까? 아니죠. 자연 발화 현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통해서 모세의 주목을 끌으시려고 모세에게 하실 메시지가 있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예민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좀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건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말씀 하나에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빨리 읽을 수가 없어요. 30-40년간 말씀을 붙잡고 왔는데 요즘은 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전에는 시속 80으로 내달렸는데 요즘은 시속 10마일 이내. 제가 라구나 우즈에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라구나 우즈에 들어가면 딱 긴장부터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25마일, 20마일 이내로 쫙 내려요. 밖에는 45마일, 50마일, 60마일, 70마일인데 거기 들어가면 25마일로 뚝 내려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사시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7, 80으로 보지 말고 20마일 이내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전에는 획 지나가고 놓쳤던 일들이 이제는 천천히 가니까 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걸음걸이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조금만 귀 기울이면 그들이 하는 기침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전에는 그거 못 느꼈거든요. 지금은 내 인생을 어떻게 성공을 위해서 빨리 달려오느라고 빨리 달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작 보여주시는 거는 다 놓치고 왔더라. 근데 이제는 속도를 확 줄이니까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연세가 은총의 나이신 것을 알길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삶을 이루어간다고 막 달리는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라구나 우주에 들어가시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를 보여주지 않느나 여러분 한번 눈 좀 크게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이제는 인생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 나이 80에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니, 다른 때 같았으면 젊으면 뭐 거기에 불이 일든 뭐든 I don't care 하고 달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보이더라. 이제는 주목해 볼 수 있고 이제는 조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같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분명히 젊은이들은 힘들도 있고 뭐도 있어서 좀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드는데 이게 또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구나.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 본다는 말은, 자세히 본다는 말로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주 꼼꼼하게 뭔가 관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을 봅니다.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이제 모든 일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슨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걸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한때는 어때요? 사람을 한 방에도 날릴 수 있던 모세였는데, 그런 의분과 의기심이 가득 찼던 모세인데 그 이상하게 그 음성만큼은 감히 바라볼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진군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럴 그 말은 뭐예요? 이 작전의 사령관은 여호수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령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그들이 무기 하나 쓰지 않고 함락한 성이잖아요. 왜 무기 하나 쓰지 않고 그 여리고, 그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까? 이유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군사령관을 직접 보내셔서 그 일을 진두지휘하신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처음 만났던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는 부관으로서 40년간 모세와 동행하면서 철저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떠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 작절이 그 골모라고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칼을 빼든 어떤 용사가 나타났어요? 아군이나 적군이냐? 아마 여호수아는 그 순간에 자기의 손을 칼집에 대고 물었을 것입니다. 적군이냐? 그러면 분명히 단칼에 베릴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아군이라 한다. 왜 아군이냐? 근데 들려온 얘기는 전혀 생각지 않은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군사령관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시는 전투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처럼 강력한 체험이 어디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여리고성 함락 작전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서 제일 처음 만나는 가장 어려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된가는 걸 다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아십니까? 누가 이끌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전투는 우리가 모를 일이 더 많아요. 아는 일보다 모를 일이 더 많아요. 그 인생의 전투에 누가 앞장서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하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필코 우리의 편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모세가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 순간에 아론을 비롯한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너무 대조적이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스데반은 이 과거에
두 다른 역사의 사실들을 메시지로 전하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의시되며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대 스데반을 하나님의 군사령관으로 그들에게 보낸 겁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들이 신을 벗었던가요? 아니요. 돌들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습니다. 그러면 누가 당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당하신 거예요. 오늘의 세대에도 하나님은 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칼을 빼들고 난 군사령관을 보낼 수 있고, 가장 나약하고 돌에 맞아서 죽는 스데반의 모습으로도 오늘 우리에게 메신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 모세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스데반이 그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여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목이 뻣뻣하고 완고한 사람들, 마음과 교회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새로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신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나이 80이 부끄러운 나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뜻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김재용 원사님 또한 4시간 검사를 하고 건강해서 참 감사하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드신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갑자기 병원에 911으로 가셨습니다. 마침 그때의 딸과 통화하던 중에, 딸아, 내가 약을 먹었는데 갑자기 목이 조여온다. 딸이 그것을 먼저 알았기에 어머니 911을 불러서 어머니를 빨리 병원에 모셔서 지금 잠시 쉬고 계시는 가운데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좋은 약을 처방했는데, 합당한 약을 처방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권사님 속기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작용을 일으킨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 그저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고 갈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40년 지나도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꼭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시갑 장로님, 하나님 정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아들입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도우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뜻이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총의 손길이 있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한 이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일들을 최근에 저는 들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우리가 에버그린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우리에게 할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